네, 오늘 12장은 11장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주민들을 재배치시키고 난 다음에 성벽 봉헌식을 드리는 장이 12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부터 26절까지 이제 제사장과 레위 자손들의 족보, 어떤 명단들이 좀 나오고, 그다음 27절부터 30절까지 성벽 봉헌식을 준비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0절까지가 성벽 봉헌식 준비. 아마 내용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족보가 나오고 그들을 성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31절부터 43절까지가 이제 성벽 봉헌식을 진행하는 모습이죠. 특별히 두 무리로 이제 나누어서 한쪽은 오른쪽으로 한쪽으로 왼쪽으로 돌면서 만나서 결국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다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들이 성벽 봉헌식 장면입니다. 그리고 44절부터 47절은 성벽 봉헌식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열매가 무엇이었는가,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전체 주제를 생각한다면 봉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받들어 드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어떻게 먼저 준비할 것인가 이거죠. 오늘 느헤미야를 기록한 느헤미야는 스룹바벨은 BC 538년에 1차 포로 귀환했던 지도자였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때 제사장과 그들의 형제 지도자들 22명의 명단을 1절부터 7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레위 사람들, 찬양대의 지도자들 마따냐,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 운노 이런 사람들이 찬양대를 맡았고, 그리고 10절부터 11절에는 그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아의 자손들일까요? 예수아가 요아김이 엘리야십이 요야다가 요나단이 얏두아를 낳았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1절까지가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아들이었던 요야김 때, 이 요야김 때는 에스라가 활동하고 있던 그때 대제사장인데, 이때 제사장들과 족장된 사람들의 명단 20명. 아마 제사장들이라면 24분반으로 나누어서 한번 했을 텐데 어쨌든 20명의 명단이 여기 지금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6절은 엘리야십은 느헤미야 시대 때 BC 444년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왔을 때 그때 대제사장이 바로 엘리야십이었거든요. 이 엘리야십과 그의 아들 요야다, 요하난, 그다음에 얏두아, 그런 계속 이어지는 장면까지 그때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 그리고 또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들, 그 중에서는 하사비아, 세레비아,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서 주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25절에는 마따냐, 박부갸, 오바댜, 무술람, 달몬, 악굽은 다 문지기들인데 또 순서에 따라서 문안의 곡간을 파수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모든 사람들은 26절에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 때, 그리고 사실은 요야김의 아들이었던 엘리야십이 지금 느헤미야 시대 때 대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에스라 시대와 지금 느헤미야 시대를 통틀어서 같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들이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 때 이들이 책임을 지고 또 대제사장이 되어서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관리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 26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11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결단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헌신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주민들이 재배치되었으면은 곧바로 오늘 27절로 가서, 그죠?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적으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들의 명단을 1절부터 26절까지 스룹바벨 때부터 지금까지의 이들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그다음 문지기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수고했고 지금까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앞에서 좀 기록하고 있는 도대체 그 의미가 뭐냐 이거지. 보면은 예루살렘 재배치가 끝나고 지금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위한 분위기가 좀 무르익었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각 처에서 27절에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고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찬양대들이죠. 예루살렘 사방들 느도바 마을의 사람의 마을에 모여들었고 벳 길갈 게바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예루살렘 사방에서 마을들을 이루고 살던 그들을 이제는 불러 모아서 이들을 데리고 신나게 즐겁게 하나님께 봉헌식을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제사장들의 명단과 또 제사장의 명단과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 이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한 것과 그리고 지금 성벽 봉헌식을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하나의 문맥 속에서 나오겠죠. 그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성벽 봉헌식이지만은 이것은 이들은 다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은 성벽 봉헌식이니까 한 도시를 지금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의 성벽을 이 예루살렘을 올려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확장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이고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 재건한 성벽을 올려드린다는 의미를 넘어선다는 말씀이죠. 성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성전 문지기들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반차에 따라서 섬기고 순서대로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또 문 안에 곳간을 순서대로 파수하듯이 결국 성벽으로 둘러싸인 그들의 예루살렘 안에서의 삶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의 확장판이다 라는 것을 어쩌면 이것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닌가. 또 하나는 오늘 BC 538년에 스룹바벨 때부터 지금까지 느헤미야 때까지 약 100년 가까이죠. 지금까지 이들이 성전 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있었던 이 대제사장들이고 제사장들이고 레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누굽니까? 우리 율법에 보면은 이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여기고 전적으로 자신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 민수기에서도 PBS 하면서 봤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이스라엘을 사실은 대신하는 사람들이죠. 속죄 제물과 같은 그런 속전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결국은 이들이 나중에 이들을 성별한다는 말은, 이들을 정결케 한다는 말은 결국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대표들이다, 바로 예루살렘 거민들의 대표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들이고 구별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의식적, 도덕적 정결이 없다면은 하나님께 제대로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받지도 않으시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30절에 보시면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합니다. 당연히 이들은 성전에서 항상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마다 몸을 정결케 했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이들이 성벽, 백성과 성문과 성벽까지도 다 정결케 하고 있습니다. 정결케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백성과 성문과 성벽까지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그런 성전의 확장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구별돼야 될 그런 존재임을 오늘 드러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벽 봉헌식은 오늘 우리 이제 건축이나 건물 뭐 할 때 하는데 단지 준공 검사를 받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정결한 삶으로 드려야 하는 예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준공 검사만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그죠? 어디서 준공사를 딱 받고 난 다음에는 그 뒤에 막 집을 구조 바꾸기도 하고 안에 막 기둥도 없애기도 하고 방을 넓히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뒷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옛날에 뭐 앞에 있던 삼풍백화점이 결국 그렇게 해서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봉헌 예배를 멋지게 드렸지만은 또 교회당을 헌당하고 봉헌 예배까지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삶을 그냥 사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성전 봉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겠다는 그런 의미이고, 우리가 정결하게 살겠으니 바로 우리를 받아달라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게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이들이 정결하게 주 앞에 나아가서 지금 성전 봉헌식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많은 것 드려본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는가 이거죠. 정결하지 않는 방식, 깨끗하지 않는 물질이지만 정성껏 드렸으니 그 마음은 받아주실 것이다. 이게 사실은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우리 사실은 동양 샤머니즘의 어쩌면은 그런 정신이죠. 근데 그런 태도로 우리가 그냥 정결하지 않는 거예요. 깨끗하지도 않는 삶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지성을 다해서 정성껏 하나님께 바쳐요. 그걸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냐 이거죠. 성경에서는 내가 거지냐 이렇게 거지냐, 내가 지겹다라는 것이 이사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그런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가인과 그 제물을 받는 것이에요. 아벨 받지 않는 거죠. 아벨과 그 제물은 받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깨끗해야지, 우리의 삶이 정결해야지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제대로 드리고 삶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하는 이 봉헌식의 봉헌의 첫 번째 순서, 첫 번째 준비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아서 우리의 삶을 구별하는 거예요. 성별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렇게 구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예배로 드립니다 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순서이고 준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완공하고, 또 그들은 그동안 말씀 앞에서 잘못된 삶을 회개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재배치하면서 헌신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는, 오늘 주님께서는 정결과 거룩함으로 덧입혀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앞에서 헌신한다고 이야기하고 결단하기도 하고 또 정말 많은 것들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삶의 제사, 제물, 봉헌 예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벽 재건 후에 그들이 했던 회개와 결단, 그리고 예루살렘의 재배치 이어 오늘 이 성별, 이 모든 이 과정이 성벽 봉헌식의 준비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것이 결국 이 성벽이 둘러싸인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가운데 있는 성전의 확장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결국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성벽을 재건했어도 성벽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하지 않거나 그들의 결단이 말에 그쳐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없다면은 의미 없는 성벽 봉헌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계속 건물 이야기 좀 하겠는데요. 건물이 건축회사 있습니다. 이 편한 이 편한 그다음에 무슨 캐슬 자이 이런 아파트, 고품격 아파트를 우리가 지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높은 분양가에 다 분양도 됐어.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서 입주하잖아요. 재테크의 대상으로만 삼아요.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럼 그것이 과연 내 집이냐 이거죠.
그 안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그것은 내 건물이죠. 내 재산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지분 될 수가 없죠. 아무리 그것이 고품격이고 높은 분양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살 때 그것이 내 집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멋진 성벽 봉헌식을 만들었어요. 튼튼한 성벽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한다면은 그거는 여호와 삼마가 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것은 에스겔 마지막 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 삼마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재가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사실은 함께 하심이 있고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삶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제가 내 삶을 받아주옵소서라고 드리는 이 봉헌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별하고 정결한 이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받아달라고, 우리의 이 도시를 받아달라고 이들이 성벽 봉헌식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생이 얼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나의 일상의 모든 것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봉헌하며 드리는 준비가 무엇일까?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것은 나의 삶의 정말 전부입니다, 일부지만은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전제가 뭐냐면은 내 삶이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그것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을 함께 담보할 때, 그 담지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어떤 부분에서 내가 정결해야 될까, 성결해야 될까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벽 봉헌식이죠. 성벽 봉헌식은 한마디로 성벽을 걸어가면서 감사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 찬양하는 사람들을 둘로 이렇게 나누죠. 31절부터 37절까지가 에스라가 앞장서서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 분문을 향하여 변이 나가는 문이잖아요. 분문 쪽을 향하여 가게 하고, 유다 지도자들의 절반 그리고 제사장들의 몇 사람들이 막 나팔을 불고 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가지고 외치면서 다윗성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니까 거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또 다윗성이 있는 바로 그곳으로 쭉 걸어나가는 성벽 위로 이렇게 걷는 것이고, 다른 무리는 38절 보면 감사 찬양하는 다른 무리가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즉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서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 성벽 넓은 곳 에브라임 문, 그다음에 옛문, 어문, 하나넬 망대, 한메아 망대 지나 양들이 들어가는 양문에 이르러서 감옥문 앞에 딱 멈춥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40절에 이 감사 찬양하는 두 무리가 딱 만나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서냐면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에 딱 그들이 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느헤미야와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같이 좀 있었고, 또 제사장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나팔을 다 잡았고, 어떤 사람들은 크게 노래하는 사람들이 42절에는 찬양대들 노래하는 사람들이 크게 찬송하고,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다. 그래서 그날에 43절에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이 성벽 봉헌식의 내용입니다. 어쨌든 온 공동체가 참여함으로 성벽 봉헌식을 가진데, 재밌는 것은 이들이 저도 예루살렘 가보니까 성벽 자체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성인식 한다고 막 하는 모습 보여주던데, 어쨌든 그 올라가는데 그때의 성벽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때 성벽도 있고 지금 성벽도 있고 여러 이제 성벽이 있는데, 당시에 이들이 성벽을 재건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우리 4장 3절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막 조롱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백성들이 다 올라간 거예요. 지금 지도자들과 찬양대들과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가서 양쪽으로 쫙 행진하고 있는데, 이들이 막 정말 암몬 사람 도비아 말대로 우리가 무너질까 막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죠. 막 신나게 지금 그들이 막 걸어가면서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끄떡하지 않는 보란 듯이 지금 행진하고 있는 거예요. 보란 듯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서서는 마음껏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타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서 나오는 막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막 외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봉헌식 백미가 43절에 나오죠. 43절 우리 집에 계시는 분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리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고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공동체의 기쁨이 하나 되는 순간, 이게 바로 성전 봉헌식의 지금 백미, 절정. 이것이야말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어떤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우리 속에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시는 가장 기쁜 선물이 뭘까? 우리 삶에 돈을 많이 벌게 만드는 이런 복도 있겠지만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는 것이죠. 예배의 기쁨,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절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거기에는 부녀들, 아이들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거민들이 함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성전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한참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무너졌던 이 성전이 이제는 회복되었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기뻐했겠습니까? 야, 우리 예루살렘의 영광, 이곳이 바로 우리의 성도, 거룩한 성이었구나.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정말 그런 살렘의 도시, 평화의 도시가 바로 이곳이구나. 여기에서 비추는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 나라에게 열방에 그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순간이구나.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거기에는 부녀들, 자녀들 다 예외 없이 함께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즐거움은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울려 퍼졌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때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공동체 기쁨은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들려져야 되고 당연히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높은 곳에 세우신 이유이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주민을 이곳에 재배치한 이유이기도 하다는 사실. 왜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은 어쩌면은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어쩌면은 이방 나라에까지도, 열방까지도 이 기쁨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그곳에 세우시고 택하신 이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유가 오늘 우리 신약에 오면은 교회된 저희들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는 모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즉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형제 자매들과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도 하죠.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회복하고 어떤 사람도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다면 어떤 이유로도 배제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누구나 다 와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예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죠. 또 하나 이유는 나가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즉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고 보냄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 의의 빛을 비추고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바로 그런 백성들, 그런 사명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온 나라가 사실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침울할 때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함께 침울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은
각자 있는 곳곳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더 알아가고 어떻게 하든 우리가 더 모여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더 막 열정을 다해서 서로를 사모하는 이런 마음들, 이거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서 막 마음속에서 막 열정이 가득 차고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격려하고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한창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분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로드니 스타크의 그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 보면은 역병이 일어났을 때 초대교회 그 로마 시대 때 1세기 3세기 4세기 때 많은 역병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인들과 이교도들이 어떻게 다른 행태를 보였는가라는 부분들을 그분이 사회학자인데 굉장히 많이 분석하고 찾는 이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교도들은 어쨌든 도망치고 멀리하고 서로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럴 때 역병이 났을 때 먼저 그들은 사실은 좀 걸리기도 했대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는 이게 면역 체계가 딱 생김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이들은 가서 역병 가운데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렇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음도 불사하면서 그 생명을 살리는 이런 일에 나서다 보니까 결국은 이교도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들을 보이는 것, 그것이 로마 황제들에게도 왜 저들은 갈릴리에서 온 저 사람들은 저렇게 다르냐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많은 역사학자들,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부분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주님께 받았던 그 사랑과 주님께 받았던 생명과 주님께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교리 자체가 죽음을 뛰어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역병과 고난과 죽음이 한참 박해가 심한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웃을 돌아보고 형제를 돌아보고, 그리고 많은 로마 시대 때도 굉장히 네트워크가 많이 있었대요. 이 관계가 공동체가 많이 있었는데 역병이 생기니까 그들은 다 깨졌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역병이 생기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훨씬 더 그 애착 관계가 강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자주 모이고 또 서로를 돌아보고 이런 모습들, 이것이 결국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떤 종교가 진짜 종교인가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로마가 돌아온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알려주는 교회됨의 온전한 사명들을 감당함으로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그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물론 우리가 전해야 될 진짜 소식은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된 소식,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겠죠. 죄의 바이러스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백신으로 말미암아 결국 죄의 바이러스는 종식되었다. 그래서 죄와 사망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다. 더 이상 우리를 웅크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하늘의 평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위로를 전할 수 있는, 물론 이럴 때는 방식 자체가 달라야 되겠죠. 선행과 구제와 돌아봄과 위로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전할 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훨씬 다른, 정말 다른 사람들이 있구나, 정말 다른 태도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어쨌든 멀리까지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다양한 방식으로 시대가 바뀌면은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 주문의 2.0이라고 올해 이야기했는데 어쩌면은 지금 이런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처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또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기쁨의 소식들을 그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44절부터 47절은 성벽 봉헌식의 열매인데요, 한마디로 삶의 리듬과 경건한 습관으로 그들이 정착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44절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을 쌓아두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것을 쌓아두게 합니까?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 처음 익은 것, 11조 모든 성읍에서 거두어서 이 곳간에 쌓게 해서 이곳을 딱 지키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44절 나와 있는 대로 율법에 정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줘야 될 가장 일상적인 행위이자 사실은 예물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저번에 10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그들의 결단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 있잖아요. 11조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거제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기억나시죠? 임봉까지 했던 그것들을 이들이 결단했던 내용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44절 하반절에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었다.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쭉 설명하고 있죠. 자신들이 맡은 역할과 직분을 다윗과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에서 행하던 사람들. 옛날 다윗과 아삽 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죠. 47절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 그런 지금 시대를 이야기해요. 100년부터 지금까지,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 같은 시대는 아니에요. 스룹바벨은 538년에 돌아왔고 느헤미야는 444년에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약 80년 이 간격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8, 90년 간격인데 이 기간 동안 율법을 따라서 이들은 쓸 몫을 주되 성별한 것은 레위 사람들이 주면은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해서 아론의 자손이었던 제사장들에게 줬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이제는 자기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 이 시스템이 율법의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시스템인데 그것이 지금 이제는 하나의 리듬이 되었다. 리듬. 그래서 언제는 초막절을 지켜야 되고 언제는 뭐를 해야 되고 언제는 뭘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성전 중심의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이 자기들을 섬기고 있는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생기니까 이 일을 자발적 또 기쁨으로 이것들을 했다라는 내용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성벽 봉헌식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이 드리는 일을 즐거움으로 했다는 것이고 성전 질서와 시스템은 제대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한 번의 예배나 한 번의 어떤 행사, 봉헌식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그 열매가 삶의 리듬으로, 시스템의 복원으로 또는 경건한 습관으로 정착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이고 결과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를 멋지게 드립니다. 막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아멘도 나오고 사람들이 막 너무 예배 좋았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기도 생활도 안 하고 PBS도 안 하고 그냥 삶이 좀 달라지고 그럼 예배 성공한 건가요? 우리가 77 이거 경건의 습관들을 잘 만들었는데 한 1년 하고 난 다음에는 전혀 뭐 하지 않고 전혀 이게 리듬이 되지 않고 그냥 이걸 꼭 해야 되나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그냥 그것을 한 1년 정도 하고 그냥 땡! 그럼 이게 과연 우리 제대로 하는 건 맞냐? 결국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이 봉헌식이란 말이 받들어 드린다는 말이잖아요. 받들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것은 내 삶에 그것이 리듬이 되는 거예요. 우리 7일의 리듬, 주일날 되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6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한 달이 되면은 뭐를 하고 나머지는 또 어떻게 하고 1년이 되면은 뭐 하고 우리 사실은 교회 여기 보면은 오늘이 이제 재수요일 막 이렇게 해서 성공회도 그렇고 우리 성당에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재와 같은 존재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거죠. 사순절. 오늘 우리 개신교에서 많이 지키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여기는 굉장한 리듬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순절이 있고 그다음에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절이 있고 그다음에 성령 강림들이 있고 쭉 이렇게 함으로 나중에 성탄절까지 이어지는 쭉 우리의 삶의 그 리듬이 회복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드려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만나야 될지, 어떻게 내가 고난을 묵상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삶에 정착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전혀 리듬도 없고 삶의 습관도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한 번에 예배는 막 멋지게 드린 것 같아요. 수련회는 막 2주 동안 가서 막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돌아와서는 전혀 공부도 하지 않고 그냥 게으르고 막 그렇다면은 그 2주 수련회가 성공한 건가요? 그는 실패한 수련회가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자 백성들은 율법대로 순종해서 결단한 대로 드렸고 그 결과 성전도 공동체도 직분자도 기쁘게 제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그것은 유다 자손들의 기쁨과 만족도를 상승시키고 그래서 뭐 또 드리고 이 선순환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드릴 때 진정으로 드리니까 이들이 정결함으로 드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쁨을 주었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사람들도 막 기뻐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런 모습 보니까 백성들도 너무나 막 기뻐서 만족도가 막 드리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선순환. 근데 반대도 있겠죠. 한 번 딱 하고 난 다음에는 전혀 드리지도 않아. 그러면 난 다음에는 나중에 이들도 배고파. 그러면 나중에 이것도 깨지고 말미암아 전혀 이제 하나님도 함께하지 않는 이런 악순환 구조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선순위가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질 때 나머지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사실.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손해가 많을까요? 이득이 많을까요? 우리 정답은 이득이 많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한번 내가 드리는데 뭐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막 매일 교회 나와서 막 섬긴다면은 여러분 정말 손해가 많겠습니까? 이득이 많겠어요? 한번 따져보세요. 우리 육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얼마나 손해가 많아요. 가서 밖에서 남들은 지금 뭐 하고 알바도 하고 남들은 좀 맞벌이도 하고 뭐 하는데 맨날 와서 시간을 뭐 쓰는데 당연히 손해가 많게 보이죠.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근심걱정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면은 두려움이 많을까요? 평안이 더 많을까요? 준비된 게 없어요. 집도 없고 뭐 차도 없고 미래도 불투명하고 막 이랬는데 근데 하나님께 맡겨요. 그냥 맡겨요. 그러면 인간적 관점 보면은 사실 딱 미래 보세요. 한 10년 뒤만 봐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는 것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려움이죠. 두려움. 내일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가 제대로 들을 수 있겠냐. 하나님은 예배와 경건한 습관을 통해서 우리 삶 전체가 제대로 자리 잡히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자리 잡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걸 지금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삶이 질서 잡힐 수 있도록 딱 잡아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요즘 딱 한 번 받았지만은 추나요법 한번 갔거든요. 추나요법이 뭔가 물어보니까 이제 추나요법과 도수치료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도수치료는 이제 근육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지만은 추나요법은 뼈를 이렇게 바르게 해주는 것이라고 근본적 치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한의사님이. 그러면서 뼈 막 어쨌든 이게 간격을 늘리기 위해서 막 누르기도 하고 뭘 기계로 막 팍팍 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뒤에서 막 다리를 당기기도 하고 뭐 엄청 한 3, 40분 동안 막 온 몸을 막 가지고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말미암아 이 뼈가 제대로 딱 자리를 잡을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이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생에게 추나요법 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제대로 우리가 딱 틀을 딱 잡는 거죠. 우선순위가 뭔지 딱 잡고 삶의 리듬이 뭔지 딱 잡고 그래서 경건한 습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잡아만 준다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주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많은 부분들은 사실은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뼈를 맞추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한 번 하고 이거 너무 힘들다, 재미없다, 돈 든다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그만한다면은 이 맞추다가 많은 이 꼴이 되지 않겠냐. 그러므로 조금은 우리가
땡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펴기도 하고 또 거기서 막 누르기도 하고 이러니까 아프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 기간을 잘 좀 견디다 보면은 결국 우리 삶에 리듬이 잡힐 것이고 습관이 잡히고 경건한 모습들이 회복될 수 있다면은 정말 우리 삶은 많은 부분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이 봉헌의 참된 열매가 맺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섬기는 사람과 드리는 사람들이 함께 기쁨과 만족을 얻는 길은 우리가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습관, 바로 이 리듬을 갖춘 일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단지 우리가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원래 이스라엘이 드려야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먼저, 다른 사람들 두 번째,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세 번째 하되 또 중요한 것과 급한 일들을 좀 나누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잘 좀 정하고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 제대로 드릴 수 있는 이런 모습들로 다시 자리만 잡는다면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드러날 수 있겠는가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고, 아침에 우리가 큐티하고 기도하고 또 저녁 때 자기 전에 여러 가지 하루를 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루를 정리하고 이런 시간을 갖추는 것, 또 일주일 동안 다시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나아가는 것, 날마다 우리 PBS 앞에서 PBS 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를 가르쳐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런 삶의 리듬을 회복하는 이 일은 결국은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을 드립니다라고 할 때 드려지는 온전한 경건한 습관이 갖춰지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열매로서 결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고, 이렇게 어렵고 또 바쁘고 때로는 같이 만날 수 없는 이런 기간일수록 더더욱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우리가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은 좀 카톡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든지 서로에 대해서 더욱더 이렇게 친밀한 교제의 끈들은 잊지 않는, 그래서 중보하는 이 기도의 시간도 더욱더 좀 간절해지는 이런 기간으로 여러분들 삼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대충 예배드리고 그렇지 마시고 곳곳에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경건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준비에 있어서 성결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잘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전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그 결과 우리의 삶에는 믿음이 잘 생기고 경건한 습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